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새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하고 귀한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길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 진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을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이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유다의 왕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보셋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데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령관, 어떤 우두머리가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은 알고 있고 이제 이 나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닌 나머지 지파를 바로 왕께로 인도하고 싶다. 그러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 찾아왔더니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그를 크게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하고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의 사령관, 다윗의 남유다의 사령관 격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노력하고 전쟁하고 온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넬이 왔었는데 다윗이 그를 그냥 맞아주고 잔치까지 베풀고 그를 평안히 돌아가게 했다고. 그래서 요압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시라 우물가라고 하는 곳에서 요압이 보낸 신하들이 바로 아브넬을 불러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자, 27절은 바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사건이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자, 아브넬이 이스라엘로 가다가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요압이 그를 맞으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환영하려는 듯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데리고 이제 성문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죠. 그러더니 곧장 거기에서 배를 찔러 살해하고 맙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이렇게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 아브넬이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그냥 뭐 복수심에서 뭐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고 원치 않게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전투 중에 아주 발빠르기로 유명했던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때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말하죠. 너 이러다가 죽는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런데 아사헬은 계속 추격하다가 그만 창에 찔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형인 요압이 원한으로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한을 갚으려고 바로 이 아브넬을 찔러 죽인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것만일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이겠지만 속으로 볼 때에는 이제 아브넬이 다윗과 가까워지게 되고 정말 아브넬을 통해서 나머지 11지파가 다윗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히 아브넬은 다윗의 아주 중요한 신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지금 요압이 차지하고 있는 총사령관의 자리를 아브넬에게 넘겨줘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이 자리를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아브넬을 살해한 셈이죠. 사실은 요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아브넬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후로 요압은 죽을 때까지 다윗의 총사령관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28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선포하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자,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는 책임이 없다. 죄가 없다.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죄하다는 것을, 다윗의 나라가 무죄하다. 그 말은 다윗이 시켜서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 다윗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바로 이 요압에 대해 저주를 합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서 그의 집안에서 온갖 질병이 나타나고 나병 환자가 나타나고 장애자가 나타나고 칼에 죽는 자가 나타나고 양식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요압의 집안을 저주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요압의 집안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은 요압의 이러한 행동을 탐탁치 않게 여긴 거예요. 탐탁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윗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반항이죠. 지금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최고의 사절단으로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로 채 돌아가기도 전에 중간에 다시 와서 살해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윗이 아브넬을 불러서 살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누가 죽였던들 그것은 결국 다윗의 통치 아래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다른 지파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다윗이 다른 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것은 너무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 요압이 한 행동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잘못도 있죠.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를 죽인 까닭이더라. 이렇게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한 복수였다라는 거죠. 자, 31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자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게 되죠. 모든 백성이 장사하는 자리에 옵니다. 다윗은 요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이 장례식에 다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백성들에게 말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앞에서 애도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윗 왕은 크게 소리 높여 웁니다. 왕이 소리 높여 울어요. 그러니 백성도 다 울죠. 그러면서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의 시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것이 33절, 34절이죠.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아브넬의 죽음은 불의하게 죽임을 당한 거다. 온 백성이 슬피 울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신하겠죠. 왕에게 음식 좀 드셔야 합니다. 음식 좀 드셔야 합니다. 35절이죠.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석양이라고 되는 것은 해가 질 때가 석양이죠. 그런데 석양이라기보다는 아직 해가 떠 있을 때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죠.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떡이나 다른 음식을 맛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거절하죠. 만약에 석양이라고 말 그대로 한다면 이제 곧 해가 질 텐데 뭐 해가 지기 전에 뭐 안 먹겠다 이거 불과 뭐 1시간 있다가 먹어도 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석양은 아직 해가 있을 때입니다. 해가 떠 있을 때 낮일 때이죠. 다윗은 음식 먹기를 거절하죠. 자,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기뻐한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해서 이제 왕이 뭐라고 하든지 왕을 잘 따르게 되는 거야. 왕이 정말로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아브넬을 죽인 것이 요압이라 하더라도 다윗이 요압을 사주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하고 슬퍼함을 통해서 진심이 통한 겁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38절, 39절 왕 다윗이 그 신복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의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자, 다윗은 지금 유다의 왕이 되긴 하였지만 자기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힘이 없어요. 더군다나 스루야의 아들인 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역대기에서는 아비새가 형이고 요압이 동생인 것처럼 또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두 형제의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들을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다. 요압과 그의 형제는 다윗의 평생 왕위에 있는 동안 정말 힘든 존재입니다. 사실 이 요압은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인 셈이죠. 누이의 아들. 이 요압은 이후에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또 나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도 많이 저질러요. 주로
나쁜 일은 주로 사람들을 보복하고 살해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고 어떤 자리에 대한 그 욕심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때로는 다윗에게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해주면서 다윗과 다윗의 평생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요압이 가지 힘들었어요. 그가 도움이 될 때도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팍팍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에 솔로몬에게 내가 요압을 가만두면 안 된다. 요압을 처단해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기까지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점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압이라는 자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모든 행동이 자기의 사심, 이기심, 사욕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에서는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사적인 갈등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적인 분노가 생긴다고 해서 그대로 행동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자일 경우, 지도자일 경우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과 분노에 따라서 행동하기 쉽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복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공공의 선을 추구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공공의 이익,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으로서 또한 교회로서도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함으로 인해 이 지역과 사회에 선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한 유익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그 삶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공감과 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공감과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죠. 진실한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은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함으로써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약삭빠르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서 마음을 얻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진실한 말과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도 진정성 있는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또 이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희들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 그리고 말과 행동이 진실하여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행복하고 또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